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급하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말씀은 겟세마네에서 맞이하시는 이 마지막 시간의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알려주고 선포하시고 강조하셨던 정말 십자가로 나가는 마지막 순간, 절망의 순간을 앞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날 유별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신 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십자가가 앞에 있는 마지막 시간임에도 변함없이 또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비장의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상의 삶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항상 시시때때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도 항상 하셨듯이 겟세마네로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일상을 따른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오늘 38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기록에 좀 더 첨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예수님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러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받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죽음,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힘든 거, 고달픈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그래서 거기에만 빠져서 몰두하게 되면 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싫어.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어려운 환경만 보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픈 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가난한 거 안 가난하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럽지 않게 여기에만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매달려 있으면 우리 기도는 참 안타까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고통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부유함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잠 받기 싫다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체포되실 때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방금 전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아무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장담을 했던 베드로는요. 죽음은커녕 졸음의 무게도 못 이겨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최전선에서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엄중한 시간에 깨어있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아픔, 내 고통 면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깨어있으라 3번이나 반복하신 후에 기도를 마치시고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됐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쉬고 잘 수 있게 됐다라고 45절에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자유일까요? 이제 쉬고 잘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헌금 바쳐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성도로 살아가면.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나는 어떨까? 예배 맘대로도 되고 예배 편하게, 공동체 편하게, 헌금도 편하게, 내 뜻대로 편하게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자유로울까?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사야 53장 6절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욕심과 게으름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게으름으로 망하게 된다.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 여러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씀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 훈련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슬픔과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가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운 마음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고통 피하고 싶은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느껴보면, 본문 말씀에서 묵상을 해보면 슬픔, 고민 사라지고 의연함으로 나타나신 걸 보게 돼요. 기도를 마치시고, 자, 이제 됐다. 자고 쉴 때가 됐다. 가자.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기도의 표본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 뜻을 꺾는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발버둥이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공급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의 성장이에요. 그냥 내 뜻을 구하고 주세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나갑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에 맞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군사들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의 손을 제지를 하시면서 말리시면서 폭력이 아니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력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폭력의 세상, 거짓의 세상을 순종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승리로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시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던 야고보, 요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거기에 동조했던 제자들, 우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단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큰 소리치는 장담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대단하고 유능하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오합지졸일 수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어떤 세상의 도전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장담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한 방향으로 타협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좋게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다면, 좁은 길을 결정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았다면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내 삶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순종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